네, 오늘은 내 이웃의 경계편을 옮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그 시간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특별히 어떤 어려운 것들이 마음 상하는 일들이 좀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이 너무 같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이웃이 너무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웃하고 친하게 지내는 건 좋은데 일반적으로 봐서 멀리 있는 사람하고 친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할까요? 이 경계라고 할까요? 이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거리 같은 게 있잖아요. 관계의 거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적당히 좀 떨어져 있는 게 좋잖아요. 너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시시콜콜 아는 거 다 알고 간섭하고 이러면 나중에 처음에는 좀 좋아 보이고 이웃 사촌이 뭐 이런 거다 이렇게 좀 느낄지 모르지만 이게 조금 이제 너무 이렇게 친해 놓으면 불편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부부 간에도요. 초반에 결혼해가지고는 같이 붙어서 자고 이러지만 이제 조금 이제 갱년기 오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잠자리 좀 따로 각방 쓰고 안 그러나요? 이 갱년기가 아무도 없군요. 그래, 이렇게 각방 쓰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붙어서서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게 뭐 애정이 없다, 뭐 사랑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사회적인 거리가 있는 게 참 이렇게 편하다는 겁니다. 근데 광야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이웃과 내 옆에 있는 집과의 경계가 좀 모호하죠. 그래도 아무리 광야 생활이니까 내 마음대로 막 살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가지는 어떤 이 가정마다 가지는 스페이스가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옆에 있는 저기 텐트하고 그 장막하고는 뭐라고 할까 다 보이는 거죠, 뭐. 그렇다고 돌 같은 거 많이 쓸 수는 없잖아요. 돌 한 줄 그냥 이렇게 우리 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뭐 이렇게 이어놓고 뭐 옆에 한 사람들 다 이렇게 저기 다 트여져 있고 말하는 거 다 들리고 이러니까 부부싸움 하는 거 애들 뭐라고 하는 거 다 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시시콜콜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좀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기 오늘 우리가 말한 것처럼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것은 조금 자기 욕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좀 이런 어떤 그런 감정적으로 조금씩 건드리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이렇게 건드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게 이게 주로 어떤 거냐면 바로 경계표라는 거죠. 이렇게 경계라는 게 여러분 막 이렇게 넓게 땅을 막 쓸 때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경계가 중요하죠. 그래서 측량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담 하나 세우는 문제 가지고 옆집하고 얼마나 충돌했는 데가 많습니까? 그것처럼 경계표를 옮기는 거 그것은 항상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이제 가정이 완전히 원수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거 함부로 안 건드리지 마라 이 얘기거든요. 건드리면 이제 옆에 사람하고 문제가 많이 생긴다. 조상으로부터 받은 거 그거 조금 욕심내려고 내가 뭐 내 집안에 채전밭을 가꾸면서 뭘 조금 더 심다 보니까 밭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조금씩 옮기고 조금씩 남의 영역을 침범하고 그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삶에서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요. 도피성은 이런 사회적 관계에서 충돌이 생기고 꼭 충돌이 뭐 그냥 어떤 고의적인 어떤 충돌이라기보다는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어떤 그런 우연히 생기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이 조금 더 구제해 주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도피성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도피성을 마련하라는 건데요. 신명기 19장 1절에서 3절인데 권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른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자,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도피성을 뭐 만든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도피성을 만들어서 도피성을 사람들이 빨리 피할 수 있도록 도로를 닦으라고 그랬습니다. 우연히 내가 의도하지 않게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럼 이 사람이 빨리 도망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으면 맞아 죽거나 아니면 그 피는 피로 보복한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뭐랄까 의도치는 않았지만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경우에 잘못하면은 그 가족들이나 친척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죽는데 이 사람도 억울한 거죠. 왜냐하면 일부러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고인데 이 사람도 피를 흘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피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망가라는 거죠. 도망가는 게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여기 지금 보니까 오늘 총 6개인데 일단 3개를 우선 만들려고 했습니다. 3개를 만들려는 것은 어디에서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이 3개는 바로 이 요단강 건너가서 그 약속의 땅에서 3개를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총 6개인데 모세가 사실은 3개를 만들고 여호수아에게 신명기는 이제 건너가서 하는 일이잖아요. 건너가서 어떻게 살아라 하는 얘기가 신명기의 설교이기 때문에 건너가서 3개를 이렇게 구역을 나눠가지고 저 위에 하나 또 중간에 하나 저 밑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사고가 나면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도로도 닦아놓고 정비를 잘 해놓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68개인가 그러니까 성읍 마을을 줬습니다. 이 타운을 이렇게 형성하고 살 수 있도록. 그 중에 6개를 도피성으로 하는 거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 관리하는 그런 어떤 성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살인자의 도피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4절에서 5절인데요.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그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예, 이 이야기만 성경을 읽어만 봐도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도끼를 가지고 이렇게 벌목하다가 도끼가 갑자기 쑥 빠져가 옆에 사람을 찍었는데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도망가라. 어디로? 도피성으로 그렇게 가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은 3개를 더 만들어라. 그 얘기고 밑에는 이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 거주지 이 사람이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면은 그럼 그 사람은 거기서 평생 살아야 되느냐? 평생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하고 상관없이 누구하고 상관이냐면 대제사장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살아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잖아요. 그러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돌아가도 되는 겁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살아있는데 내가 몸이 아프다, 뭐 안 좋다 이래가지고 돌아갈 수 없어요. 이 사람은 나오는 그 도피성을 나오는 순간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이 평생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대제사장이 이제 죽었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부시불식 때 일어난 살인사고 19장 6절에서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려 하여노나.
자, 여기 말한 것처럼 우리가 뭐 다 아는 겁니다. 잘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정비하고 또 너무 멀면 사람들이 마말 타고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 죽일 거다. 그러니까 너무 멀지 않게 이렇게 잘 배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도피를 할 수 있도록 도와라. 그 사람이 죽는 것. 그러니까 부지불식 중에 사고가 나서 살인을 저지르는데 그 사람이 죽는 것은 뭡니까? 살인하는 거예요. 그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피까지 흘리면 그건 좀 억울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뭐 이렇게 분노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사람 잡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좀 긴데요. 예, 새 성읍을 다하랍니다. 신명기 19장 8절에서 9절인데요. 권사님 좀 내 읽어주십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총 6개를 만들잖아요.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 이렇게 짓는 겁니다. 오른쪽에는 모압 땅이잖아요. 지금 신명기 말씀이 요단강을 이렇게 사이에 두고 모압 땅에서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 모세는 벌써 요단강 오른쪽에 3개 도시를 벌써 정하고 있었어요. 그 정한 것이 어디냐? 요단강 서편에, 요단강 동편에 베셀, 그 다음에 길르앗 라못, 그리고 바산 골란 이렇게 3개를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베셀이 가장 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길르앗 라못이 중간에, 그리고 맨 위에가 바산 골란입니다. 바산 골란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산에 암소들 나오는 데잖아요. 고원지대입니다. 여기는 소들이 그냥 풀어놓으면 다 잘 자라는 그런 어떤 지역이고, 현대로서는 웨스트뱅크 지역이라고 해서 이 지역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지금까지는 치열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스라엘이 이걸 좀 이렇게 커버를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바산 골란 쪽에 전쟁이 좀 덜합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만 해도 바로 한 2년 전만 해도 거기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죠. 계속 전투가 벌어지고 정복이 잘 되지 않던 장소입니다. 가자지구 마찬가지였고 바산 골란 마찬가지였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돼 있느냐 하는 걸 제가 영적인 의미로 조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거인족이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거인족이 최후까지 버텼던 데가 어디요? 가자지구하고 바산 골란 쪽이고, 바산 골란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산 왕 옥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바산 왕 옥은 모세가 처단을 했고요. 그리고 정복 전쟁 들어와서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때 결국 이제 이 가자지구는 지금 가자지구 다윗 시대 때 정리가 좀 됐습니다. 다윗 시대 때. 근데 이제 솔로몬 시대까지만 해도 유지가 되다가 그 이후에 이게 이제 점점 무너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 동안 이제 또 이렇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렇게 거주하다가 1948년도에 독립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들어와도 최근까지 정복하지 못하다가 결국 여러분 아시는 거 하마스잖아요. 하마스가 지금까지 정복하고 있다가 팔레스타인을 지금 이제 가자지구를 조금씩 이제 정복해가지고 뭐 지하에 다 숨었잖아요.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웨스트뱅크, 가자가 정복되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조금 영적인 의미로 좀 영적인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을요, 지금 우리 아들이 이제 군대에 들어갔잖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윤석이하고 지금 시원이 이렇게 둘이 이제 군에 들어갔는데, 군에 들어간 걸 생각해 보면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지금이 여러분 조금 위험한 때예요.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언제
또 다른 그러니까 동아시아도 지금 계속 캄보디아하고 방코하고 싸우고 있죠. 지금 중국하고 대만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있죠. 중국은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땅에 있어서는 절대 포기 안 하거든요. 지금 저 위에 유럽 쪽에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고 있죠. 또 이렇게 또 지금 유럽에 군비를 막 증강하잖아요. 증강한 이유는 뭡니까? 또 러시아가 또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죠. 뭐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동은 뭐 원래 시끄러운 거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여군들이 있잖아요. 여군들을 옛날에는 전부 후방에 넣었대요. 검문이나 하고 뭐 검문 검색 이런 것만 했는데 최근에는 전방에 여군들을 파견한답니다. 왜냐하면 군인이 모자라서 여러분 파견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 이 징집제입니다. 그러니까 징집을 하는 거죠. 누구 군에 오세요. 뭐 이렇게 징집을 하는 거죠. 모병제는 어떤 겁니까? 내가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직업 군인으로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모병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징집제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징집제로 돌아가려고 해요. 특별히 유럽 쪽에 나라들이 대부분 모병제였거든요. 근데 지금 징집병으로 지금 다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전쟁에 대한 어떤 대비나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새로운 어떤 차원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군대의 이야기, 왜 전쟁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땅도 지금 이것 베스트뱅크 지역도 정복이 되고 그 다음에 가자 지구도 정복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그런 거 정복이 되면 이제 이스라엘 고토가 점점 더 회복이 되는 거죠. 예, 그게 영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고살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 한번 19장 11절에서 13절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려 이스라엘에게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뭐 고살자죠. 고살자.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고살자가 고살해놓고 자기가 도망을 가는 거죠. 고살해놓고 무슨 겁나니까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럼 우선 거기가 있으면 어떻게 뭐 해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장로들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찾아내는 거죠.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누구한테 넘기라고요? 피해자 가족이나 친척들한테 어떻게 해요? 넘겨가지고 죽여라 이 말입니다. 그거 해라 말입니까? 안 해도 된단 말입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럼 고살자가 있으면 뭐 귀찮게 우리가 뭐 거기 뭐 들어가는데 뭐 인생이 불쌍하다 그냥 놔두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장로들이 찾아서 그걸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까?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 사람은 언제 반드시 죽여라 그러죠. 왜요? 억울한 피를 흘리게 했으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살인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도 만약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살인을 사형을 잘 안 하고 있죠. 사형은 조금씩 하는 게 제가 그리스도인은 좀 그렇지만 이 사회적인 어떤 정리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상벌 관계가 분명하게 있는 게 참 좋습니다. 상벌 관계가 뭐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상벌 관계가 조금 이렇게 명확하면 우리가 좀 뭐라고 할까요? 이 사람들이 어떤 움직이는데 이게 좀 편하거든요. 근데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이런 식으로 뭐 뭉개고 다 이렇게 지나가면 문제가 되죠. 특히 이 사회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피해자보다 뭐 가해자가 더 인권적인 어떤 대우를 받고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누가 뭐 자기 욕심대로 내키는 대로 그냥 뭐 살인도 하고 또 간음이나 또 강간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처벌이 명확하면
이게 좀 그런데 뭐 미안하지만 뭐 그 우리나라의 대통령 정치 국회의원 중에 그 뭡니까 국회의원 중에 전과자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누가 국회의원을 존경하며 정치인을 존경하겠습니까? 뭐 그런 일들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용서하지 말고 반드시 처벌해라. 특별히 살인 문제, 고살자,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처벌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항목 한번 보겠습니다. 재판에 관한 증인의 확보의 문제인데요. 두세 증인을 반드시 세워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서 17절인데요. 이것도 권사님 좀 읽으십시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정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상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하는. 예, 위증을 했다. 위증을 하는데 반드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람을 죽이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두 명을 세워가지고 두 사람이 명확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일치된 증언을 하면 그것은 이제 받아들이고 그 두세 사람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한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처리하기가 신중해지는 거죠. 이제 처리하기가 곤란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둘 이상의 사람들이 확정하고 증거 동일한 어떤 증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막 상방이 이렇게 이 사람은 A라고 그러고 이 사람은 B다 이렇다 이렇게 얘기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해결을 해야 되느냐? 재판관 스스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동원이 돼가지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렇게 처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거짓 증인에 대한 조사입니다. 신명기 19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권사님 19절 읽어주시고 함께 20절 읽겠습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거짓 증거하는 사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얘기 들어보니까 거짓 증언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여기 거짓 증언은 여러분 어떤 문제에 있어서 거짓 증언입니까? 살인하는 문제죠. 이해하시죠? 살인하는 문제입니다. 그냥 뭐 일반적인 어떤 그런 문제고 살인하는 문제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했다.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다른 거짓 증인 그러니까 뭐 어떤 뭐 배상 문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뭐 죽여라 이런 건 없지만 만약에 살인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증언하는 사람은 이게 좀 신중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위증했다, 거짓말했다. 뭐 거짓말해서 찾아보니까 언제 조사를 하고 뭐 신문을 해보니까 거짓말한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죽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함부로 살인하는 문제뿐만 아니고 재판장에 가서 거짓 증언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무섭게 지금 위증에 대한 그래서 위증에 대한 처벌입니다. 신명기 19장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이 궁일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마라. 이렇게 이건 여러 가지 살인하는 문제에 있어서 고살자 또 그다음에 이런 문제에서는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 이제 현대 법이 조금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말 못된 짓을 했어요. 못된 짓을 하고 저 인간 진짜 말종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가끔씩 TV에도 나오고 살아있죠. 그죠? 막 한 군데서 잘 안 되면 모아가지고 서울에 어디 뭐 모아놓고 그랬다더라고. 그 살인하는 사람들은 명찰이 조금
다른 사람들하고 좀 틀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교도소에서 떵떵거리고 함부로 교도관들도 예,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내가 그 죽는 사람이다 이러고 막 이렇게 막 나는 지금 사형수다 이러면서 막 버티고 이러면 누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버려야 돼요. 미안하겠지만 여러분 뭐 우리 지금 여러 여성들을 강간하고 죽이고 그런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계속 놔두면 계속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때마다 처형을 해서 죽여야 됩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그렇게 돼야 안 그러면 법을 말로 만들어 놓습니까? 법이 제대로 활동이 되지 않는 거를 그럼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죽여야 됩니다. 그 말이 뭡니까? 내 눈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갈 때 어떤 문제를 조금 이렇게 또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적군과 싸울 때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신명기 20장 1절인데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랬습니다. 적군이 많아요. 여기 보니까 무기도 최신식이야. 막 지금 병거도 있고 막 말도 많고 막 이러면 당연히 기죽지 않겠어요? 아, 이거 우리 안 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성전 하나님의 전쟁을 하러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보다 약하거든요. 근데도 여러분 전쟁을 하면은 늘 이겼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이렇게밖에 얘기 못 하겠죠. 다윗 시대 때 보면은 뽕나무 위에 뽕나무를 밟는 소리가 나면은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천사의 군대가 나가서 여호와의 군대가 영적 군대가 나가서 막 전쟁을 하고 그리고 현대전에서도 이스라엘이 지금 6차까지 전쟁을 했죠. 지금 7차 전쟁을 지금 이름을 붙이냐 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데 6차 전쟁까지 했었는데 그 6차 전쟁 동안에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도우심이 있었죠.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전쟁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좀 첨단 무기가 좀 있어서 그렇지 이스라엘이 강한 군대냐 이렇게 얘기하면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용감하냐? 용감합니다. 우리하고는 좀 틀려요. 우리는 공격받고 그러면 조금 이렇게 반격을 잘 못하지만 이스라엘은 반드시 갚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건 조금 상대편에서 적군들이 좀 부담스러워하죠. 왜냐하면 얘들은 건드려 놓으면 반드시 보복을 하니까.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침범하고 뭐 이렇게 해도 대강 조금 이렇게 묻어가고 조용히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강해지고 이러면 아마 조금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안 하면 조금 주변국들이 조금 이렇게 우습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왜 우리가 보복을 못하냐? 무서워서 그렇잖아요. 무서워서. 우리가 지금 보복을 하면은 또 더 크게 할까 싶어서 무서워서 그렇게 못 하잖아요. 중국, 일본 뭐 이렇게 배 넘어오고 이러면 진짜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이래가지고 배 같은 거 넘어오면 침몰시켜버리고 이러면은 좀 전쟁이 나고 이럴지 모르지만 전쟁이 그렇게 쉽게 나기는 좀 힘들거든요. 일본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북한은 또 우리가 좀 어렵지만 어쨌든 그래도 너무 우리가 만만하게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잖아요. 야, 네가 맞았어? 두들겨 패버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용기를 가지고 겁내지 말고 해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본문이 좀 깁니다. 적군과 싸우시는 여호와입니다. 신명기 20장 2절에서 4절이요. 권사님. 너희가 싸울 곳이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네, 우리도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위기 겁나는 상황이 있잖아요. 특별히 누구하고 싸운다거나 아니면 어떤 분쟁이 이렇게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은 항상 우리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기고 좀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레위 자손들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엘과 사운 이스란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W처럼 이렇게 생긴 히브리 글자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삼지창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 그리고 그걸 칼 같은 걸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거나 싸움을 때 이쉬란 말, 쉰이라는 이 글자를 씁니다. 근데 이 글자가 이쉬라엘이니까 엘의 전쟁을 하는 사람, 엘과 싸우는 사람이란 뜻이 있고요. 그래서 야곱이 여러분 우리가 야복 강가에서 씨름할 때, 그죠? 그때 이스라엘 이름 붙이잖아요. 그때 야훼께서 이름을 붙일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라는 얘기가 이제 이겼다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 현대 말이고 이겼음이라는 게 아니고 겨루었다 하는 뜻이거든요. 네가 하나님과 겨루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있고 또 현대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자 이런 겁니다. 그럼 이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다 달라진다. 똑같은 그 단어인데 그 단어 가지고 해석할 때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나라. 겁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겁내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우리가 겁을 안 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겁는다는 의미는 그것이 좀 밑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만 겁는다는 의미는 그쪽으로 적군이 우리를 틈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좀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조용히 하지 말고 좀 빡세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나가가지고 뭐 상대가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데도 그냥 기가 죽고 있고 이래 있으면 잘못하면 집니다. 보험으로 처리를 하겠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에서는 큰 소리 쳐야죠. 아닙니까? 큰 소리 치고 물론 억지로 된 우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함부로 하고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말고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그 사람 상대편이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하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나가는 것. 이게 전쟁에서 중요하죠. 여러분, 저는 영업하는 회사에 좀 있어 봤습니다. 관리자로서 이렇게 있어 보면 지금 안 될 때가 있고 잘 될 때가 있거든요. 안 될 때는 어떻게 언제 잘 안 되느냐 하면 뭔가 기가 죽었을 때, 두려워할 때,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어떤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상품을 판매할 때 이 상품은 별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런 의식이 팽배하고 있으면 절대로 안 팔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에 한번 우리 현대 해상이라는 회사에 손해보험 있으면 영업소장하면서 제가 뭘 하나 이렇게 전략을 짜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너무 안 팔리는 상품이 있었어요. 그걸 이렇게 제가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했어요. 한 3번 했습니다. 3번 했는데 여러분 그걸 얼마나 많이 팔고 오든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하여튼 엄청 많이 팔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청약서라고 청약서로 리플레스 이렇게 보면 보통 한 달에 이만큼씩 이렇게. 그러니 이 교육의 힘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이거 된다 하는 생각이 있는 거 이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처럼 전쟁에 있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꾸 안 된다, 우리는 쪼들린다,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인간적인 판단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거 우리 처박을 것 같아.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이 아직 너한테 가능성이 있고 너는 아직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면은 겁낼 필요 없습니다. 뭐 지금 쪼들리는 게 별로 문제가 없죠. 그냥 지나가는 과정인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게 있는 거죠. 대적의 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오늘 나오는 것처럼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인을 이렇게 왔는 백성들 중에 빼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빼주는 사람. 그 빼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집을 지었어. 건물을 지었어. 그런데 낙성식을 못했어. 그럼 집 지어놓고 집을 다 거의 완성해놓고 내가 낙성식을 못하고 왔는데 그 사람들은 빼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0장 5절 시작.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평생의 수건 사업으로 집은 옛날에 집 하나 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집을 이제 거의 다 만들어가지고 평생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만약에 남에게 돌아가는 곤란하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군대에서 집에 가라고 합니다. 그렇죠? 집 보내줘야죠. 뭐 그 사람들은 집 평생의 그 사업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번째, 이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이거 뭘 잘못, 신명기 20장 6절인데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과수원을 만들어 놓고, 갖고, 과수원 만드는데 힘들잖아요. 돌 걷어내고 뭐 다 해야 되잖아요. 물타리 치고 다 해가지고 다 했는데,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 수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포도 같은 경우는. 그 포도가 제대로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수확을 하려면 좀 세월이 지나야 되죠. 그런 걸 다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 놨는데, 전쟁하다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돌려보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돌려보내는 사람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다섯 번째입니다. 사람입니다. 결혼식을 하지 못한 자입니다. 신명기 20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자, 약혼을 했어요. 결혼식을 못한 사람은 돌려보냅니다. 이 사람은 결혼식을 남겨놓고 있는 사람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하고 얼마 기간 동안 전쟁에서 면피가 되냐면 1년입니다. 1년. 1년 동안은 어떻게 해요? 와이프와 즐겁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라. 손 안 대는 거죠. 그러나 또 이 예언서들이 보면은 진짜 급한 일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신랑은 그 방에서 어떻게 해요? 나오라 그러죠. 나오라. 지금 1년 동안 그렇게 유보해가지고 면피할 시간이 아니다. 너무너무 급하니까 빨리 너라도 나와라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이제 풀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또 보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섯 번째. 마음이 좀 허약한 자입니다. 신명기 20장 8절 9절인데요.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9절을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자, 마음이 허약한 사람이 계속 겁난다, 못하겠다, 막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군에 있으면 전쟁터에 나가면 이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우리 편이 다칩니다. 그죠? 군대 나가서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여러분 훈련을 막 하잖아요. 군인들이. 훈련을 왜 합니까? 지금 훈련해놔야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막상 급한 일이 생기면
거기 훈련한 대로 짜임새 맞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허약하고 뭔가 마음이 약한 사람은 잘못 이 사람을 전쟁에 걸어놓으면 이 사람이 구멍이 되는 거죠. 뭐 진을 전열을 이렇게 가다 놓고 이렇게 있는데 그 열이 흐트러진다거나 이런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제가 이제 좀 군대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제가 옛날에 전의경으로 군대를 갔거든요. 그러면 이 데모를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앞에서 좀 키가 크다 보니까 이 방패를 들고 이렇게 막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 초창기에는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쳤어요. 사람들이 들고 와서 이제 우리 그물을 쳤거든요. 돌 던지고 그러면 이제 그 막으라고 그물을 쳤는데 그물이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플라스틱이죠. 그런 거. 그런 그물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나이론 그물 이런 것들을 쳐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화염병이 탁 들어오면 이게 탁 깨지면서 불이 확 붙어가지고 이게 불이 확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화염병에서 불 타면은요, 그 그물이 어디까지 타냐면 제 키만큼 타버려요. 그럼 그걸로 돈을 다 들어오고 사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옛날에 제가 막느라고 제 바로 앞에 첫날, 그러니까 처음 이제 발령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처음 이제 대형마을을 갔는데 제 바로 앞에 홀라당 타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이고 애먹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때 만약에 겁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원들이 전부 다 뭐 돌 맞고 파이프 맞고 이래가지고 막 박살 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좀 지난 얘기니까 용서하시고 보니까 이게 뚫리겠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바닥에 보니까 돌이 있더라고요. 이만한 돌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돌을 들어가지고 딱 보니까 한 사람이 파이프를 들고 막 세게 치는데 와 겁나더라고요. 이 사람을 보니까 그렇다고 뭐 얼굴을 때릴 수는 없고 이렇게 보니까 벌써 발이요 이렇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휘두르니까 방패 가지고는 그게 안 나가시더라고요. 보니까 허벅지에 콱 찍었어요. 그러니까 아야 이러더니만 도망갔습니다. 제가 목사 못 될 뻔했습니다. 그때 들렸으면. 그러니까 허약하고 구멍이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문제들이 바로 마음이 허약한 사람,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전쟁 때가 되면 이 냉철한 생각으로 막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막 겁이 나가지고 막 손발이 막 떨리고 이래가지고 못 움직이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구멍 생기고 다 다치고 우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일수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쟁 나갈 때 조심해야 될 사람들, 빼주는 사람들 이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백성을 또 이렇게 아끼시고 또 어떤 인생의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 사이클에 사람들이 이렇게 좀 뭐랄까 그 행복을 좀 누릴 수 있도록 아무리 전쟁이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빼준 결혼하는 문제, 낙성하는 문제 그리고 뭐 포도원을 지었고 과일 농사를 하는데 그런 조금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막 수확 못하는 그런 문제. 과일들이 보통 보면은 뭐 4년, 5년 키워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빼주고 특별히 또 주의해야 될 것은 마음이 허약한 사람, 그런 문제가 없더라도 마음이 좀 약하고 좀 그런 사람들은 아예 빼주고 그래 나머지 사람들 용기 있고 잘 대처하는 사람들만 스크림을 잘 짜면요 전쟁은 이길 수 있다는 거.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예,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겁내는 사람들이 있죠. 뭐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이런데 뭐 그래도 참 다행히 우리 쪽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 스크림 잘 짜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너무 부정적인 말 하거나 믿음이 떨어지는 말 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의 모든 문제를 대처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스크림을 보고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모든 문제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면 대적의 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50장.